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전서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이 목회 서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이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어찌 보면 실패한 그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거에 자기처럼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환난과 그 박해를 감당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누군가, 너희들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요 2가지로 설명하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혜택들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권세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신분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이 뭐예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두움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사탄의 권세 속에 눌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질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끝까지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은요,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정신이 희미해지다 보면, 의식이 좀 약해지시다 보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죄송하지만 치매에 걸려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구원의 근거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시켜주셨고 한번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막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막 헷갈리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이 제사장 직분은요 왕같이 존귀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존귀함을 누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죠? 제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 있어야만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그림자였고 불완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과 잃어버린 자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14분이 엔사나이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물질로 기도로 서포트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라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매주 이 소수의 무리들이 열심히 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서포트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정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늘의 위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돌봄을 받은 자로서 돌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중재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재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로서 예수의 증인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결코 자랑할 수 없고요, 그것을 또한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은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름은 거룩한 나라. 그럼 거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그 단어는 뭐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는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점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써갖고 거룩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갖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거룩한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보십시오. 어떻죠? 거룩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그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소유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심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만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염려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은 채 염려하고 고민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거잖아요. 저 이 믿음 확신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인 것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요, 찬양, 탁월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바로 말과 행동과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영향력 있게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포커스를 두는 거기에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만 더 집중한다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숫자는 많아질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영혼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참된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